준비를 해보니까 내용이 한 8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해보고서 나서 좀 뜨악하긴 했는데 좀 줄이느라고 좀 애를 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서두는 최대한 짧게 하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함께 공유되는 화면을 통해서 같이 PPT 보시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얼굴지상의 교회 절기 교육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좀 생소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한테 있어서는 이제 교회력이라는 말이 입에 붙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은데 사실 우리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회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일단 교회력 왜 지켜야 할까? 그렇다면 일단 그 교회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를 일단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력은 교회의 달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 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양지교회 교회 달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연초에 받으셨던 그 교회 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전 세계의 하나된 공교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1년을 주기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한 달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고대 이집트하고 마야는 좀 이제 고대라고 하기엔 조금 최근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고대 문명들에 비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이제 그 달력들 고대에서 사용했던 달력들의 이미지입니다. 이 달력은 고대로부터 인류가 구한한 위대한 발명품이죠. 고대 문명의 발원지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감탄할 정도로 정교하고 정확한 달력들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달력들을 보면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뭐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지나간 것들 그리고 다가올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나 민족 개인에게 있어서 살면서 중요한 순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순간이나 날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날에 이름을 붙이고 기념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로 명절로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이게 이제 명절이 등장하게 된 거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명절들을 지키는 좀 실질적인 이유가 있죠.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혹독한 지구의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면서 계절과 기후의 변화를 기억하고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며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명절을 잘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명절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아마 이게 기억이라는 게 단순히 머리로만 이제 떠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이 다가온다는 걸 기억만 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 겨울을 대비해서 무언가 준비를 해야겠죠. 액트를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지를 한다는 것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것을 떠올리고 월동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입춘 정축때가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밭 갈고 씨 뿌릴 채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달력과 명절은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날들 그리고 행동들을 함께 기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믿음,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 세상 일이라고 기억을 잘하고 교회 일이라고 기억을 더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똑같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 구원의 은혜의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감격적인 순간이라도 그것들을 명절로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것들로서 이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예. 지금 왼쪽에 있는 건 뭐죠? 예. 요거는 뭐죠? 6월절이죠. 예, 오늘은 6월절. 엄진국 중분부 목사님. 네네네. 중등부 엄신봉 목사입니다. 네. 네. 6월절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6월절을 너희가 대대로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사건에 대해서 6월절로 기억을 하라 그러셨죠.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건 요단강에 이거 물론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인데 이제 그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사진이 딱히 없어서 이걸로 골랐어요. 뭐냐면은 요단강에 이제 문하세 반지파, 요단강 동쪽편에 거주하는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난 다음에 떠나면서 요단강가에다 세웠다라고 하는 그 계단을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머지 아홉 지파 반지파가 이제 동편에 쳐들어갈 뻔했었죠. 무상 숭배한다고. 근데 사실은 이것 역시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 요단강 동편 지파들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과 교회의 축일 또는 명절들은 바로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가 전해받았고 또 직접 경험한 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기억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인격과 신성,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 속에서 발전됐고 이어져 온 전통이자 대를 이어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교회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교회력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에서 1년은 크게 세 기간으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이제 대림성탄절기, 그리고 사순부활절기, 그리고 이 비절기. 이것만 아시면은 일단은 1년의 교회의 중요한 절기의 흐름은 이 세 가지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대림성탄절기, 사순부활절기, 비절기.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대림절부터 1월 6일 주연절까지의 성탄절 기간이 대림성탄절기이고요. 그리고 주연절 이후 약 50일 후에 시작되는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서 그 기간 중에 주일을 뺀 40일 후에 부활주일로 부활절 기쁨의 50일이 성령 강림주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순 부활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대림 성탄절기와 사순 부활절기 이 두 큰 축을 이루는 절기에 해당되지 않는 절기도 여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6일 주연절부터 2월 제수요일 이전까지의 이제 대략 50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을 이제 비절기 이제 전반기에 있는 비절기라 그러고요. 그리고 부활절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기 첫 전주까지를 이제 비절기라고 합니다. 6개월 정도가 이제 비절기가 잡혀져 있죠. 여기서 이제 이 대림성탄절기와 사순부활절기에 있는 중요한 교회 명절들이 있어요. 오늘의 이제 교육 목표예요. 제가 오늘 이제 줌으로 혹은 이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꼭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대림절. 자, 마이크 가능하면 키시고. 대림절, 대림절, 사순절, 성탄절, 유연절, 유연절, 사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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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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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
오순절. 네, 오순절은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꼭 외우셔야 돼요. 자, 대림절, 대림절. 산절, 성탄절, 주연절, 6월절. 유월절 아니에요. 유월절 아니에요. 네, 다시. 자, 대림절, 대림절, 성탄절, 성탄절, 주연절. 네, 자, 이거 이제 PPT가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한번 따라 하시고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기독교의 6절기입니다. 대림절, 대림절, 성탄절, 성탄절, 주연절, 주연절, 사순절, 사순절, 부활절, 부활절, 절. 오순절. 다 아는 절기, 다 아는 절기죠. 선생님들 이거 이 6개 절기 혹시 모르시거나 낯설게 느껴지는 절기 있으세요? 주연절,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주연절 이거는 조금 이따 각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제 나누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 기독교의 6절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장신대에서 거의 최초로 예배학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던 정장복 교수님의 정의. 다시 한 번 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정장복 교수님의 말씀인데 기독교의 절기와 명절은 이 6개입니다. 초대교회 이제 이게 좀 중요해요. 그 6가지가 뭐라고요?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이 6절기들은 전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반영하고 있는 그 절기들이에요. 그 외에 한번 교회 달력에서 이제 이 절기들 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키는 그 이제 교회 명절들 보시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의 예수님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거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게 이 6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받으심, 그리고 시험과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인 오순절에 성령으로 최초의 교회에 강림하신 것,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다스리신 것, 재림 사건,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의 6절기들은 예수님으로 우리의 1년의 시간을 채우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신앙적인 시간의 틀과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위에서 기도해 주셨던 그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시간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뭐 종교개혁 기념일, 추수감사절, 송구영신 다 성경적 교회력 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제가 커피 쿠폰을 제 사비로 걸고 저기 그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이 6절기 자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다 앞에 보고 계시죠? 자, 시작.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부활절, 오순절. 자, 그렇다면 이 6개의 절기 중에, 자, 문제 잘 들으세요. 이 6개의 절기 중에 어느 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일까요? 성탄절. 네, 성탄절 나왔고요. 부활절. 부활절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처음 말씀하신 분 누구신가요? 김은진. 네? 이름을 누구시죠? 조금 있다가 그 채팅창에다가 또 한번 성함을 적어주세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요. 그분께는 제가 이제 그 담당 부서 교육자 통해서 제가 커피 쿠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려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탄절이라고 생각하기 진짜 쉬워요. 우리가 흔히 참고로 우리 불교의 최대 명절이 언제죠? 이제 곧 오잖아요. 석가탄신일. 네, 석가탄신일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불교에서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 명절이라 그러면은 그 세상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최대 명절을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틀렸어요. 정답은 부활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낸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예배학적으로 교수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탄절이 최대 우리 그 가장 연중에 제일 큰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성탄절인 것 같은데 왜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이 교회의 최대 명절일까요? 그거는 부활절이 교회가 생겨난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교회가 처음부터 부활 사건을 기억하며 매주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주 모이고 있는 일요일, 주님의 날, 주일은 주일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과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속사도 시대까지의 초대 교부 문헌, 대표적으로는 이제 디다케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그 순교자 저스틴의 편지와 같은 그리고 이레네우스의 이제 글 같은 것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 안식 후 첫날 곧 지금의 주일에 모였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탄절은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탄절에 대해서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 이제 콘스탄틴 이제 그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봉인되고 후에 제국의 국교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 성탄절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4세기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로마의 태양 숭배 문화와 이제 결합하면서 정해진 날이 12월 25일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경축일은 성경이나 초대교회 문헌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364년경에 주 364년경에 이제 한 문헌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 날이 언제다라고 이제 그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교회를 비롯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일부 그리고 미국 청교도들의 일부와 그 영향을 받은 교단들에서는 성탄절을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보다 우리에게 많이 생소한 주연절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 주연절이 부활절 외에 초대교회가 지켰던 절기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6절기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기간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절기들의 의미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급증을 좀 버리시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것도 마찬가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조급증을 좀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누는 내용을 다 기억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년 반복되는 교회 절기라는 시간적인 틀은 이거를 꼭 명시적으로 전달해야지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 의미들을 깨우치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오늘 이제 나누는 것들이 선생님들의 머릿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때에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매년의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이를 보조하는 역할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오늘 강의 제가 성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족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나눌 것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 좀 전에 말했던 부활절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절기나 명절에 대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 교회의 절기들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날은 어때요? 워낙 바쁜 현대 사회다 보니까 추석이나 구정설 제외하고는 며칠씩 명절을 보내는 것이 어떠세요? 좀 많이 어색하고 낯설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이라고 해도 요즘은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 결혼하실 때는 뭐 3일이나 일주일 이상 이제 잔치를 벌이기도 했고 또 이제 초상 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초상 났다고 하루 만에 그냥 끝내버리지 않잖아요, 장례식을. 네, 3일장을 보통 치르죠.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1년 이상 부모님의 상을 치르기도 했었고요. 3년상을 치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곧 지금 우리가 이제 휴일이나 축제 같은 명절들을 하루 그 이름이 붙은 하루만 지키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식으로 이제 느껴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 절기가 정해졌을 때에도 그렇지 않았다. 한 해로 왕제의 결혼식 같은 경우에 한 달 이상은 잔치를 벌였다던가 하는 그런 식인 거죠. 사실 한국교회 일반 성도님들도 일부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인식이 하나 있는 것이 성탄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탄절을 12월 25일만으로 생각한다거나 부활절을 고난주간 이후에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부활주일만을 부활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편의상 이제 이 그 부활절을 큰 부활절, 작은 부활절로 부르겠는데요. 교회력상에서 떡하니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큰 부활절은 부활절을 시작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어지는 50일간의 축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하루 지키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쭉 50일 동안 지켜져야 하는 축제 기간이라는 거죠. 이 50일 동안에도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이제 부활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부활절기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대 한국교회 신앙이 삶과 분리되었다라는 문제를 이제 많이 이제 비판을 하죠. 그 원인의 일부로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부터도 이렇게 주일에만 절기를 지키고 평일에는 어떻게 해요? 절기와 상관없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신앙과 신앙적인 삶과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분리되니까 네, 신앙이 주일에 가는 교회에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큰 부활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작은 부활절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주 지키고 있는 주일의 또 다른 변명입니다. 본래 큰 부활절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1년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 날을 매년 지켰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키게 된 거는 그래도 훨씬 나중 일입니다. 최초의 교회, 원식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등장하는 최초의 교회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원식교회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 원식교회 성도들은 1년 정도가 아니라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이것이 부활절을 앞서 사순절의 40일에서 매 주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일은 주님이 고난 당하신 날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이제 우리가 고난과 금식과 이런 좀 우리 스스로를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일만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이 고난 당하신 날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순절은 본래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일상에서 자기 가정에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 주일이 부활주일로서 매 주일 지켜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매 주일 세상 달력으로는 일요일이 공휴일인 나라와 시대에서 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키게 된 지는 100년도 안 됐습니다. 조선시대 처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을 때도 조선에는 일주일 중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냥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노는 거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유대인들 정도나 지금의 토요일 곧 한 주의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서 안식일로 지켰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때까지 약 4세기 동안 그러니까 4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쉬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처럼 쉬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다 일하는 일상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그 부활의 사건에 감격해서 안식일도 아닌 쉬는 날도 아닌 예배드리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 작은 부활절의 시작입니다. 이게 최초의 절기예요. 많은 신학자분들이 교회의 부패를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유라고 이제 많이 비판을 하세요. 그 직후부터 국가에서 궁궐이라는 뜻의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 건물들을 로마 각 지역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따른 다양한 축일들과 주일을 쉬는 날, 공식적으로 쉬는 공휴일로 지정을 해줬죠. 가정집에서 독립된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주일이 일상적인 날이 아닌 사육, 삶과 분리된 날로 구분된 것. 이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변화들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부활절로서 매 주일과 큰 부활절로서 50일간의 부활절기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작은 부활절 매 주일마다 모여서 곁에서 직접 예수님을 보았던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다녔던 이들이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고 무엇보다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라며 특별하게 남겨주신 게 있죠. 그게 뭐죠? 성만찬이죠. 그 성만찬으로 서로 떡과 잔을 나누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고 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나뉘어져 우리의 먹을 것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몸,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삶의 모습과 가르침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진 높고 낮음의 신분과 상관없이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고 자매라고 불렀으며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금도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 되었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었던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았고 생존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로를 사랑했던 그런 삶의 모습대로 이 부활절 기간을 보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50일, 기쁨의 50일 기간을 또 함께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이제 많은 고민과 되돌아보는 것,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주연절이에요. 오히려 이제 성탄절보다 중요합니다. 주연절은 성탄절이 4세기경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세례 받으신 날로서 여러 지역 교회들에서 지켜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들 이 주연절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개신교 달력에는 주연절이 없다거나 우리 교단은 주연절을 안 지킨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력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주연절은 분명한 교회의 명절이고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거는 그 교회 역사를 전공하셨고 예배를 전공하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안 지켜왔던 거지 예, 우리의 절기가 아닌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1년에 이제 2번 세례를 줬다고 해요. 초대교회 이제 문헌에 보면 1년에 2번 세례를 주는데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언제 세례를 주는 게 가장 그 세례의 의미가 잘 살아날까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죽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개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부활절을 이제 그 세례를 주기에 적당한 때로 1년 중에 한 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언제였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연절이었어요. 네, 지금 뭐 채팅이 잠깐 올라왔는데, 네네네. 네. 그 매년 양력으로 1월 6일이 주연절입니다. 매년 1월 6일이 주연절인데요. 우리 총회 달력이나 교회 달력을 보시면 1월 6일이 보통 평일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까운 그 다음 주일을 보통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주님의 수세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좀 심심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주연절 때 이런 행사를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러시아의 적인 종교입니다. 이 정교회의 유명 축일가 가운데 하나인 주연절을 맞아서 러시아 곳곳에서 얼음 목욕 행사가 열렸는데요. 주연절이 뭐길래 영하 10도 추위에도 250만 러시아인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는지 모스크바 이동환 특파원이 알려드립니다. 정교회 신도 200여 명이 사제들의 뒤를 따라 교회를 나섭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인근 호수. 자정이 되자 속옷과 수영복 차림의 신도들이 얼음을 깨고 만든 물속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성호를 긋고 머리가 푹 잠길 정도로 몸을 담급니다. Честно,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полезно и для здоровья, и в духовном смысле. 기독교의 한 갈래인 동방정교회의 대표적 축일 가운데 하나인 주현절 행사입니다. 주현절은 예수가 30살 생일에 요르단강에서 선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중 앞에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 동방정교회 국가에서 주현절은 매년 1월 19일, 신도들은 전날 자정부터 당일 오후까지
인근 강이나 호수, 저수지 등을 찾아 목욕 의식을 치릅니다. 육체와 영혼을 정화시키고 건강을 다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Ну вот моральное, физическое и духовное очищение. Для нас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푸틴 대통령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얼음 목욕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올해 주연절 목욕 행사에 시민 25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는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조회가 러시아 정조에서 독립한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금 전에 보시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규 역사 굉장히 오래됐는데 일단은 조금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월 19일로 약간 좀 날짜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주연절을 1월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단이랑 이제 서방교회 쪽에서는 1월 6일로 보통 지키고 있는데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1월 19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주연절 때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자신들도 세례를 이제 받는 건 아니지만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그 세례를 좀 기억하는 의식을 저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의 수호자라는 이제 명칭이 붙을 만큼 이제 푸틴 대통령까지도 얼음물에 들어가서 그 최고 지도자가 성호를 굽고 이제 얼음물에 몸을 담갔다 나오는 의식을 하고 있죠. 주연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뉴스에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그분의 신성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를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탄절하고 연결지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을 이제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난 날로 이제 보고 이제 그 주연절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날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앞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의 뿌리인 정교회에서는 장성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때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교회 쪽의 주장이 훨씬 더 이제 본래 초대 교인들이 지켰던 본래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절은 성탄절에 이어지. 아이고. 네네네. 뭐죠? 지금 이거 누가 지금 이거 화면 공유를 하셨는데요. 네네. 화면 공유 풀어주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연절은 이제 성탄절에 이어지고 성탄절기의 마지막 날이지만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성육신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별도로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로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에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러시아에서 하는 것처럼까지는 하지는 않더라도 세례식이나 세례 기억식을 가짐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가 가진 의미, 이전에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되새기며 새 한 해를 자신의 욕심과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주연절에 이제 각 부서에서 좀 가져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어지는 대림 성탄절, 이제 그 성탄절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탄절이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는지는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만 짚고 시간 관계상 대림절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 인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성육신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그 의미를 기억하고 십자가 이전에 태어나심부터 또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신 만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심과 겸손하심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도 성육하신 그분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들 가운데 나아가고 그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나 자신까지라도 선물로서 내어주는 모습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지니고 익혀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탄절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대림절에 대해서도 이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혹시 우리가 절기하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 띄워놓도록 할게요. 대림절은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대림절. 예전에 우리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림절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는데요. 보통 많은 교회들이 이 이름으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죠? 네, 누가 한 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강절. 네, 맞습니다. 대강절입니다. 총회에서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현재는 대강절 대신 대림절이라는 용어를 지키도록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신대원 예배학 시간에 지금은 이제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진 교수님께서 아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대강절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너무너무 대강절을 대강대강 지킨다고 농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대림절을 어떤 날로 생각을 하나요? 대림절 어떤 날로 알고 계세요? 대림절을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일 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의미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 뜻대로 그 단어 말 그대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대림절에 교회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이자 찬양 제목이죠. 그게 뭐죠? 우리 대림절에 인사말로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찬양에도 있고 이 대림절 기간에 부르는 찬양 있죠, 제목.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써볼 수 있겠는데요. 마라나타를 할게요. 한번 제가 스스로 이제 마라나타라고 있는 것을 마라나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라나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란아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뜻이 달라요.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마라나타, 먼저 이 마라나타 이거는 주여 오시옵소서가 돼요. 그리고 이 마라나타는 우리 주님이 오셨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어때요? 과거와 미래적인 표현이 함께 들어있어요. 과거와 미래가 이 마라나타라는 그 단어 안에 똑같은 발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적 표현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있어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2000년에 이미 오셨고 시작된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성육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과거적인 표현인 거고요. 그리고 미래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곧 오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과거와 미래의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기억과 기대, 그 기다림이 마라나타라는 전통적인 기독교 인사말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이 마라나타 하나로 축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마 이거 그 찬양 가사로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해가지고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이 대림절이 담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과 좀 이제 독립적인 의미를 여기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과 이어지면서도 독립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대림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절은 한 해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제 총회 달력을 이제 그 총회 우리 그 교단 총회가 있죠. 매단 통합 교단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매년 이제 2020년에는 2021년 거를 이제 그 제공을 해주고 무료로 그 총회 달력, 목회 달력을 이제 그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회력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신 교수님들께서 감수한 정확한 교회력이 거기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대림절 첫째 주일을 시작으로 새 교회 달력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2021년 교회 달력은 1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림절 첫 주일 전에 그것이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끝나게 되면 그 달력이 거기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11월이 중간에 그냥 달력상으로는 끊어지는 것처럼 순하게 보여도 딱 그 대림절 첫째 주 전주까지만 그 한 해의 교회력 달력이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도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대림절에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성서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림절을 크리스마스 대목에 이제 한몫 건지려고 상인들이 상온을 이제 하는 그런 상온에 휩쓸려서 우리가 대강 지키거나 성탄 캐롤만 부르기에는 우리 대림절이 지닌 재림과 그러나 아직의 신앙적인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대원에서도 교수님들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은 크리스마스 캐롤, 제발 부탁인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대림절에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마치 말하자면은 부활절 찬양을 고난주간 부르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 외에도 워낙 그동안 대림절이 주연절 정도까지는 아닌데 주연절은 거의 우리 그 교단에서는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그 전통 절기였고 그리고 이제 대림절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워낙 이제 잘못된 관행들이 많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차차 하나씩 저보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각 부서 교역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같이 좀 협력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사순절과 오순절 그리고 이제 비절기 기간에 대해서 좀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아마 그 전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그 40일이라는 한자어에서 나온 절기이죠. 그런데 다른 교회 절기들과 다르게 이 사순절에는 앞서 말했지만 언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 40일 기간에는 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주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일을 빼고 센 숫자가 40일인 거예요.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달력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하나하나 세보세요. 정확하게 세보시면은 한 45일에서 주일까지 포함 45일에서 47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주일만 빼면 딱 4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을 우리가 정할 때는 춘분 이후에 우리 그 달력에 이제 음력으로 해서 춘분 이후에 첫 번째 보름달 다음에 오는 주일을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이를 기준으로 매 주일을 제외한 그 이전 40일의 기간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이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승리의 날에 성도가 감히 금식을 하거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이 40일의 기간은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신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시험이라는 똑같은 맥락에서 최후의 시험인 십자가 순환까지 당하신 것이 우리의 죄와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낯설고 또 제대로 거의 지켜지지도 않지만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무슨 날이죠?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날이 제수요일이죠. 네, 이 제수요일에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100년짜리 말고요. 100년짜리 말고 수백 년에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을 가진 교회들. 그런 곳에서는 보통 제수요일에 그 전에 작년 교회력 때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 주일에 이제 흔들었던 종려나무 잎과 가지를 태워요. 그래서 그 태운 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같이 섞어서 이 제수요일 아침 예배 때 이마나 손목에 이제 바르면서 우리가 가진 한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존재론적인 죄를 깊이 통찰하고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사순절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카톨릭이나 정교회 그리고 뭐 루터란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교단 교회들 중에서도 예배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들에서는 제수요일날 이런 의식을 하고 있어요. 사순절에는 이제 주일에는 사순절에 금식 행위 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식이나 절제 등의 근육적이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경건 훈련 등은 전부 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런 점에서 이 사순절을 정말 그 본래 의미대로 잘만 지켜나간다라고 한다면 신앙과 일상의 삶이 분리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장복 교수님께서는 그것은 이것입니다라는 책에서 성도가 사순절에 삼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쫓는 행사나 그런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조금 이제 과격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춘삼월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적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봄이 어떤 날인가, 어떤 시기인가요? 결혼하기 참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결혼 날짜로 이제 많이 선호하는 시즌인데 무릇 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정장복 교수님 말씀이에요. 무릇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순절에는 이런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판단은 선생님들께 맡길게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에 주목하는 주간이죠. 고난 주간. 십자가 순환과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사건 등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개혁교회가 많이 소홀히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개혁교회라고 하면은 전체 개신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많은 개혁교회들이 루터란이나 감리교나 이런 데 빼고 보통 우리 장로교단 쪽에서 많이 안 지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안 지키고 있는 날이 뭐가 있냐면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성토요일입니다. 제가 성토요일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신대원에 있을 때 저희 예배학 교수님께서 이 한 해 그 성토요일 주간에 마포에 있는 그 우리 한국 정교회의 신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걸 예배에 같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사제분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근데 그것처럼 사실 보면은 그런 이제 성목요일에는 어떤 날이죠? 고난주간의 성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전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세족식으로 씻겨주셨던 시간대였고, 또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신 날이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이날 거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성토요일 역시도 보면은 우리만 사도신경에는 이제 빠져 있는 구절인데 주님께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 머물러 계셨다라는 고백이 원래 사도신경에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 내용이 있는데 이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죽음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이 앞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우리의 삶과 온 우주의 지금까지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던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제 부활절 기간, 기쁨의 50일의 축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 제자들에게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던 주님의 승천 기념일이 이제 주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면은 부활 후에 50일, 오순절인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의 사건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초대 교회에 있어서
부활과 함께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와 동일하게 지금까지 수천 년이 넘도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의 역사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지금을 성령시대라고 부를 만큼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의지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 성령 강림절을 뜻 있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절기 기간인데 우리가 교회력에 있어서 중요한 6절기. 자, 다시 한 번만, 자, 마이크 다 치시고, 다시 한 번만 지금 이제 안 본 상태에서, PPT 안 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6절기가 뭐가 있는지. 네, 저도 안 보고서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6개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대리절, 성탄절, 오순절, 사순절, 성령 강림주의. 네, 오순절이라고 하시는 게 좀 더 이제 어음이 세 자씩 맞아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하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주 그 교육 목표 달성한 것 같아요. 6가지 다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에 속하지 않는 비절기 기간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 대림절 첫 주로 새 교회력이 시작될 때까지, 새해로 교회력이 전환될 때까지 그 기간을 비절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연절부터 사순절, 제수일 그 전에도 한 50일 정도가 비절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절기 기간에도 교회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색 있게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있어요. 명절들이 있죠. 교회의 중요한 명절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는 상관이 없어도. 그럼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이 비절기 기간 6월부터 우리가 6월부터 11월까지 무슨 절기들이 있죠? 맥추절, 맥주절도 있고요. 절, 수장절, 죄송합니다. 수상절은 유대교 절기예요. 맥주절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섬기지는 않지만은 교회력에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면 좋은 만한 그 명절이 이제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절기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 번 더 해. 네? 한 번 더 해요?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거, 우리가 이런 감사절 같은 후대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한 명절들이 이 비절기 기간들에도 있죠. 그래서 이런 비절기 기간 동안에 있는 교회 명절들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정말 다른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미국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성도로서 세움받았다는 맥락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학에서는 이 비절기 기간이야말로 다른 절기적인 의미들, 예를 들어서 뭐 대림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주연절이라든가 사순절에 주일이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작은 부활절로서의 그 의미가 더 큰 절기적 의미 때문에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절기 기간을 통해서 이 작은 부활절로서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하십니다. 종종 어릴 적에 제가 이제 추석과 설날을 어렸을 때 좀 헷갈려 있었어요. 근데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 추석과 설날 둘 다 좀 부정설이죠. 비슷한 날수를 우리가 쉬잖아요. 명절은 여러분 다른 날들하고 구분되어야 합니다. 명절과 명절들이 구분이 돼야 되고요. 명절과 명절이 아닌 날들이랑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 명절은 어느샌가 흐지부지 돼버리고 사라져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렇게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다면 그 명절에 담겨져 있던 중요한 기억과 가르침도 더 이상 전달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껏 수많은 교회들이 대림절을 성탄절 부록 정도로 생각하고 해왔던 것처럼 교회력을 통해 교회의 절기라는 시간적 틀을 통해서 그것이 거듭 매년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그 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공자의 논어 중에 오늘 이제 제목인데요. 옹고지신이라는 말에서 오늘 강의 제목 옹고지성을 따왔는데요. 곧 옛것을 살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옛것,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전통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되돌아보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재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그분의 완전하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선생님들, 오늘 나눈 이 교회력과 절기들을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 절기들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마시되 그 교회력들이 제시하는 신앙적인 과제들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그 의미들을 전달하는 것에 한번 좀 그런 시도들을 다양하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나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는데 큰 유익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 제가 이게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치기 전에 한 번만 더 저거 6가지 과제 한 번 더 해볼까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교육 과제인데 네, 꼭 기억하시고 6개 절기, 기독교 절기, 예수님의 생애가 녹아있는 교회력의 6절기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이크 닫히시고 끝내기 전에. 네. 우리 그 고전도사님께 넘겨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넘겨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자, 대림절부터 오순절까지 쭉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대림절, 사순절, 오순절. 잘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치기 전에 4주차 강의를 영상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한 질문인데요. 오늘 질문은 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6개 절기는 무엇인가요? 네, 강의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기독교의 6개 절기를 각 부서에 출석을 체크하시는 분들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장신대 기독교학과의 신영 교수님께서 코로나 시대 신앙 전수라는 주제로